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5절과 20절에서 보겠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서론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을 읽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도 구육 건물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죠?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받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뭐가 틀렸는지를 차근차근 밝혀주셔요. 2절 4절을 먼저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죠? 이런 건 우리가 붙들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 지우되, 이게 율법입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해라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들이 태도가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보셔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무슨 그 상자 같은 걸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다 하는 걸 이제 알게 한다는 거죠.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더 눈에 띄게 한다 그 말이죠.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얻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왜 이들이 위선자들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열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없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당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왔는데 기왕에 천당 들어가는 문, 천국 열쇠가 뭔지를 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모르니까요. 이게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모르는 이유,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밝히셔요. 25절 26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심판을 못 면한다 그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죠?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니 어떻게 해요? 밖에 나오는 게 더럽단 말입니다.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 아주 지독한 말로 표현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대놓고 마귀 새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사느니라. 그게 그들 속에 있으니까요. 그들 속에 있는 대로 바깥으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거짓투성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 죄란 말입니다. 그죠? 이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이 하는 책망입니다. 마귀새끼, 독사 이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2절을 보시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모세가 밝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며.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몇 장인가요? 제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보면 그 백성들을 모으죠. 산 앞에, 호렙산 앞에. 그러고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지요. 그죠? 불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도 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보내실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실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잘 듣습니까? 그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보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들은 것.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심판받습니다.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 보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 오실 참 선지자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면서 이름까지 말하죠. 여호수아, 곧 예수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를 지칭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분입니다. 죄 없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인 거지요.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역할, 곧 참 선지자로 오신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밝힙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밝혀주는 자죠. 그 길을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선포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보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 일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방금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속에 있던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르니까 그런 거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선지자가 아닌 거죠.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에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스스로 죽기가 어렵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천국 열쇠라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돈이 많습니다만은 천국을 못 간다면 그 돈이 빌 게이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이걸 얻기 위해 좁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이 예수님이 남기신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120개를 놓고 가신 겁니다. 그 120명이 어떻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걸 우리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지요. 보셔요. 예수님이 겨우 120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 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수님도 겨우 120명을 남겼어요.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던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남겨온 제자가 120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들어가서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 여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야고보와 유다지요.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친동생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마리아가 난 적어도 6명의 아들인가요? 4명의 아들인가요? 6명의 아들, 4명의 아들과 2 이상의 딸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보면요. 아마 4이었던 것 같으네요. 예수 외에 이제 4명을 더 낳았는데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고, 야고보도 책을 쓰고 유다도 복음서를 썼죠.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보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이란 말입니다.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천국 열쇠를 쥐고 천국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고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안 한다. 그게 거짓 선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말고 우리가 소망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 그게 거짓 선지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결과가 나왔죠. 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 이 세례가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물세례를 3,000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물을 뿌렸다. 그래서 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다. 물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떡을 뗐단 말은 성찬을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기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녔는데요. 매주일 했습니다. 저희는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그걸 성찬으로 여기고 먹으면 좋습니다. 밥을 우리가 주의 살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먹는 것이 사실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 떡을 떼면 이게 떡을 뗐단 말은 빵을 먹었다고 말이죠. 그 하루 3끼 빵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이제 결과가 나왔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다고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을 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처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이 들어왔는데요. 그죠? 5,000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6장 1절 7절에 보면요. 그래서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 보셔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니까 히브리파 중심으로 아무래도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제 차별 대우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빵을 안 줬다든지 그죠? 먹는 것을 제외시켰다든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나눠주고 하는 일들 이들에게 맡기지요. 그게 7집사를 뽑은 이야기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죠? 이제 제사장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헬라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들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미국 사는데요.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니아는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10절 16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70인 제자였던 것 같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의 은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께서 지금 양쪽으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너에게 손을 얹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나니아에게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손을 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죠. 17절에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죠? 이때 아마 바나바도 여기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들었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이야기, 그죠?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던 이야기, 뭐 이런 기적들, 이사들 자기네들이 보았던 걸 증거했겠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설명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요. 자, 20절 보셔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죠? 자기 같은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 회당 아닙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의 목을 메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들처럼 그랬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에 충실하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죠? 유대인들 속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단이 막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만 막는 겁니다. 그죠?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막으려고 복음 전자들을 속이고 죽이고 핍박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따라서 바울을 성 밖으로 내려보냅니다. 왜요? 성문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나가면 죽이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내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30절이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똑같습니다. 행동. 그렇죠? 율법은 가득한데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으려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하던 것처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으로 가게 되죠. 결론입니다. 이 고향에서 바울이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왜 오해했을까? 그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몰라서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1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팝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울이 찾아낸 것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찾아내죠. 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죠. 이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게 다란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게도 같은 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걸 바울이 성경 안에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거룩입니다. 우린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바울에게 열린 게 그게 이제 내적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충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걸 믿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faithfulness거든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은 다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충성하는 말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율법은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지 죄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적용될 수 없지요. 그죠? 이게 내적 열매라면, 그죠? 그러면 외적 열매는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러니까 보셔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서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를 예를 들면 든든케 하신 주께서 아시아로 끌고 가셔서 아시아를 복음하고 마게도니아를 끌고 가셔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복음케 하시고 이 바울 속에 뭘 심었냐면 내가 로마,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서 로마도 복음화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몸에 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외적 열매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할 길도 바울이 걸었던 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죠?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 우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